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입니다. 신약성경 38쪽입니다. 22장 34절부터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등이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도 좀 앞에 나와 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주태경 장로님, 이송배 권사님, 김영환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박사명 권사님, 김영원 권사님, 한상훈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심재수 권사님, 유기현 권사님, 한칠원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신남 주사님, 박성준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허욱자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김옥권 사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눴고요. 오늘은 34절에 사두개인들로 예수님께서 대답할 수 없게 만드셨다. 자, 그들의 입을 닫아버리셨죠.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야, 바리새인들이 왜 모였을까? 사두개인들이 가서 요즘 말로 말하면 창피를 단단히 당하고 온 겁니다. 기세등등하게 예수님 앞에 갔다가, 왜냐하면 칠형제가 있었는데 이 칠형제가 다 한 여자와 결혼했다 천국 갔다. 이건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의 머릿속에도 이건 대답하지 못하겠지 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었는데 말 못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모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것 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우리가 가야지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온 겁니다.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의 박사입니다. 율법의 조항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 사람들은요, 우리말로 하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결국 그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말하자면 저자 앞에서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저자를 시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던진 질문이 뭡니까?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죠.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인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 앞에 첫째, 둘째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 율법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가? 결국 뭡니까? 시험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어떤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건 어떤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또 다른 부분은 또 저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은 믿음의 생각을 하는데 삶은 나의 삶을 산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예배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간다? 그럴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은혜 받은 것 같은 날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전부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이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일부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만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말만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행동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전부터 하는 말이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만 크리스찬인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시간만, 어느 한 행동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내 시간을 사용할 때도, 내 물질을 사용할 때에도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도 그와 같다 그러셨어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둘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어떤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요, 우리 어떤 감정을 실어서 정말 은혜 받은 목소리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외식적으로 어떤 가식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요, 그렇게 말로만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율법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일 겁니다. 이걸 빼면 나머지 것은 의미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박사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 횟수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신앙의 성숙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은 많아졌는데 사랑이 없다면 이 진짜를 놓친 거지 않습니까? 봉사는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이건 잘못했다라는 거죠. 말씀은 많이 듣는데 정작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까? 성경을 많이 몰랐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뜨거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후로 말씀을 더 들어왔는데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갔는데 오히려 그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세상의 기술처럼 어떤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첫사랑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42절에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셔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은 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의 박사든 아니든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건 정답인 겁니다. 어린 아이도 아는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 정답이 누구신가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알고 있는가라는 거죠.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었는가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그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를 아직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21번째 황금명 원사님 기도하며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 힘을 다하여 우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 사랑을 하고 있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랑을 이제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새벽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